우리 오늘 보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얼른 이렇게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말씀하면 그냥 듣기만 하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의미를 좀 잘 몰라요.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 하나님 못 봤는데, 이런 겁니다. 언제 하나님 봤다 그러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 중에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편적으로는 좀 무식해요. 좀 세상적으로 좀 배운 것이 별로 좀 없어요. 몇몇 사람을 이렇게 빼놓고는. 누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니까 아마 제자들 중에서 거의 좀 제일 똑똑한 이런 유형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지고요. 요 빌립이 그래도 또 제자들 중에서는 조금 좀 나은 사람입니다. 좀 낫고, 또 우리가 의심 많다라고 하는 것, 도마가 조금은 좀 제자들 중에서는 좀 나아요. 예수님의 제자에서 아주 예수님의 수제자들이다, 앞장서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이 요한, 이런 제자들은 보게 되면 정말 별로 별 볼 일 없는 이런 제자들이에요. 요 빌립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참 그러면 진짜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정말 보여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예수님하고 같이 쭉 다녔는데,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니, 지금 하루 이틀 한두 달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지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나타나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마 저 자신도 보게 되면 아마 교회 다닌 지 한 10년 이상 동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랬어요. 아마 10년도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봤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또 이 말도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안 되지요. 될 수가 없어요. 보면은요. 하여튼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비유로 자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유로 해서는 쉽게 막 어린아이들 앞에 가르치듯이 쉽게, 그래서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자 10절 말씀에서 또 뭐라고 말씀했는 거 아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게 또 점점 갈수록 이게 오리무중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 보게 되면은요. 뭐가 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다. 또 그 무슨 말이야, 그 말이? 또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은 그냥 막 의문점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고,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굴까? 도대체 이 양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이 양반이
물론 이제 좀 똑똑해 보이고 능력도 좀 있고 좀 훌륭하고 하니까 내가 따라다니긴 따라다니는데 그냥 훌륭하신 분, 뭐 하다 보니까 좀 능력이 있는 분, 좀 다른 사람하고 좀 색다른 분, 이렇게 해서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정말 좀 뭐한 말로 좀 어처구니가 없어 보면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한 제자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냥 더 이상 뭐 물어봤자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그냥 그대로 한마디로 뭐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것이지요. 이 담아두면서 그 후로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조금씩 깨닫는 겁니다. 조금씩. 아, 이분이 일반적으로 훌륭한 그런 분이 아니로구나. 일반적으로 어떤 이렇게 능력 어떻게 행하는 이런 능력 있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정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면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 살려내게 되어지고 아니 태풍 바람이 부는데 폭풍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한번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시끄러워 좀 조용해 잔잔해 했더만 태풍이 그냥 잔잔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이거 직접 경험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면은요.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바라볼 때마다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은 일반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런 분이 아니로구나. 그런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분이 어떤 그냥 좀 똑똑하고 훌륭한 이런 유형의 분이 아니구나. 그럼 이게 뭘까? 뭐냐? 답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일까? 이 궁금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게 해석이 안 돼. 가르쳐줘도 이해가 안 돼. 우리 머리가 도무지 이것을 이해할 만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오셔갖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믿겠어요? 그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셨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전 세계가 BC와 A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그 나라의 뭐 우리나라 옛날에 뭐 단기 이렇게 사용하다가 사용하다가 우리는 이제 또 서기로 우리도 바꿨잖아요. 보게 되면은요. 자, BC와 AD 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전은 BC, 이후는 AD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은 BC의 역사고 AD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 성경은 AD의 역사입니다. 자, 이 BC와 AD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고 예수님은 어디 다니면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책 한 권 남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을 살다가 가셨는데 그분에 대한 책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딜 가도 보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땅의 모든 임금, 모든 장군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입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순수 기독교인들이 세계적으로 약 한 5억, 6억 되어집니까? 천주교가 월급 더 크지요. 천주교가 한 10, 5, 6억 이렇게 되어집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개신교하고 이 천주교하고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20억이 넘어요. 그렇죠? 3분의 1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름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 이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개인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당시 때의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로소 깨달음고 고백하면서 마음의 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의 창녀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지죠.
예수님 때에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온전한 여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여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입니다. 일제시대 때의 우리나라 최고의 깡패, 평양의 깡패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서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이기풍도 깡패였었습니다. 이기풍이 이제 역시 이기풍도 예수 믿고서는 만주 선교를 하고 제주도 선교를 했어요. 혹시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하늘산 기도원의 원장이었던 그 이천성 목사가 6.25 때 상위용사였었습니다. 아주 등치가 어마어마해요. 등치가 약 한 150kg 나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다리 한쪽이 여기서 그냥 다리 한쪽이 없어요. 다리 한쪽이 없는데 120kg가 나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면은요. 키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위용사 이 깡패입니다. 완전 깡패. 막을 사람이 없어요. 완전 깡패입니다 보게 되면. 이가 예수 믿고 하늘산 기도원 원장 목사가 되었잖아요. 하늘산 기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게 되어지고요. 새로운 새 사람들이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개인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 새 사람이 되어진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가 돼서 선진국이 되어졌습니다. 선진국은 모두 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이 그를 발견한 자가 그때부터 참 목적을 갖게 되어지고 참 평안과 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놀랄만한 일은 인간은 5분 후에 일도 알지 못하는데 이 예수님에 관해서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되어졌는데 300번 넘게 예언이 되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수백 년, 수천 년 전서부터 이것이 이렇게 예언되어집니까?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유년기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서부터 수백 수천 년 전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사시다가 예언하신 말씀대로 사시다가 가신 분이에요. 이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결국은 변화가 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새 사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믿으면 변화됩니까? 변화되지요. 어떤 깡패도요. 그렇습니다. 어떤 도둑놈도요. 그렇습니다. 그는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을까? 가져다 주셨을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평안한 집이 없어요. 어떤 분이 서울 종로 거리에서 남자분이에요. 여자분들 백가방이 참 궁금한 겁니다. 이 백가방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백가방을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지요. 조사를 해서 딱 했더니 생각에 아마 여자 백가방 속에는 향수가 들어있지 않을까? 또 아니면 어디서든지 이렇게 화장할 수 있는 화장품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귀걸이, 목걸이, 이런 금부치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환상을 가진 거예요. 혹시 막 돈, 지갑, 이렇게. 그랬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약이었습니다. 백가방 메고서 밖에 다니는 여자들이라고 한다면 보통 좀 건강한 분들이지요. 저 할망구들 아니지요, 보게 되면요. 백가방 메고 다니는 사람들은 좀 보통 좀 젊은 분들입니다. 젊은 여자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이 약이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화장품. 그러니까 그 말은 밖에는 상당히 건강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지만 늘 약을 갖고 있다. 어떤 의사가 말을 했어요. 의사가 말을 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갔더니만은 왜 이렇게 힘들고 온 곳곳이 이렇게 아프고 그러는지 이거 약 없으면 못 살겠어요. 라고 했더니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이 60 넘은 분들을 몽땅 다 약으로 삽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이 60 넘은 분들은 나이 60 넘어서 약 없이 살아가는 분들은요, 참 진짜 건강하고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 약을 그냥 잔뜩 쌓아놓고 약 가지고 살잖아요, 보게 되면은요. 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집을 보게 되면 되게 평안해 보이지만, 그러나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돈 많은 집, 부잣집, 야, 되게 행복해 보인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어때요? 문제가 더 심각해져 보면은요.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간의 문제는 왜 올까? 왜 이런 문제들이, 이유가 뭘까? 첫 번째가 보면은요,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8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 하와가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10절에서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사람은 본래 옷 안 입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옷 벗은 것이 이때부터 이전까지 벗고 살았어요. 그때까지 아담 하와가 벗고 살았는데, 벗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서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이게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벗어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때부터 사람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지?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방황하며 일이 잘 안 되면 죽고 싶다 하면서 또 자살하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365일 의자 안 잡고는 홀딱 벗고서는 나는 누구지 하면서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댕에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로댕 앞에 가갖고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려줘야 돼. 답이 없어. 아무리 안 잡아도. 답이 안 나와. 세상에는 답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곰곰하게 그냥. 이때부터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난 누굴까? 난 왜 살지? 난 어디로 가는 인생이지? 죽자. 그것이 저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죽여주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은 그런 마음도 없어졌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니? 하나님 계시면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그 하소연을, 그 기도도 아니지요. 그 하소연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사람은 방황하고 만다. 답이 없습니다. 우린 두 번째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저주 아래 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7절이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열매 따먹은 것이 뭔 죄입니까? 그런데 이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한 열매예요. 그것은 따먹지 마라고 한 거예요. 동산 중앙입니다. 중앙에 제일 높이. 밑에 가려져 있는 꽃보다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꽃이 더 이쁘잖아, 보게 되면은요. 중앙에 있는 그 열매, 이건 따먹지 마. 얼른 보면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중앙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그것은 그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그 선악과의 열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어떤 상황에서 언론 바라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요. 제일 위에 제일 이것이 보게 되면요. 뒤에 있는 것보다 옆에 있는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것이 제일 먼저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받아볼 적에 무엇을 바라볼 적에 여러분들의 눈에 언론 들어오는 것.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그거 진짜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니까 아담하가 그래? 진짜 이쁘긴 이쁘네. 제일 위에 나오니까 햇빛도 받고 아마 더 잘 맛있을 것 같아. 얼른 따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아니 열매 하나 따먹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거 따먹을 것이냐 그걸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역한 겁니다. 거역해서 그것을 따먹고 아니 따먹으려면 지만 먹지. 이 여자들이 참 못됐어. 지만 먹지 왜 또 남편에도 주냐고 그걸. 이 물귀신이요 보게 되면. 그래서 그걸 얼른 따고 또 남편에게 갖다 줬어요 보니까. 남자들은 또 멍청해요. 여자 그냥 말이라면 고분 그 앞에서 그냥.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보게 되면요. 당회에서 무엇을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밤 지나고 나서 이튿날 가야 그 당에서 결정한 것이 결정된대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에서 다 결정하고서는 가갖고 그 밤에 잠자면서 사모 앞에 계면 사모 그거 아니야! 해버리면 그거 다 틀어진대 어떤 교회에서. 여자가 나쁜 것보다도요, 그 여자든 남자든 간에 마귀에게 이미 원수마귀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넘어갔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고지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는 그냥 따주니까 남편도 그것도 그냥 얼른 갖다 먹은 겁니다. 얼른 갖다 먹었는데 그때부터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지요. 7절 말씀에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죄의 싹슨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와 저주, 재앙, 불치병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의 삶을 자신뿐 아니라 이 자녀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유전되어서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저주 재앙이 나 혼자만 받고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천만 다행인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자녀가 꽃같이 닮아가요. 아들이 참 아버지 되게 싫어.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욕하고 싸우고 때리 부수고 정말 싫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라가서 보게 되면 꼭 아버지를 닮아 있어요. 엄마가 맨날 큰 소리 한번 치지도 못하고요. 맨날 그냥 구박받고 죽도록 일만 하면서 노예처럼 엄마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딸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엄마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사느냐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안 살아! 라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서 보니까 그 엄마의 모습 그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어떤 딸은 엄마가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갖고 얘기해봐도 통하지도 안 하고 결국은 집을 뛰쳐나가버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뛰쳐나가버려서는 자기 혼자서 열심히 막 산다고 살아갔는데 나중에 남자 만나서 살아가면서 한참 지나고 오니까 지 엄마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 자손 3, 4대가 그대로 본받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 저주와 재앙이 할아버지 때서부터 아버지 때, 나의 때, 우리의 후대들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 저주와 재앙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로도 학문으로도 철학으로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보면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
1절에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단이는 꼭 그렇게 해요. 이거 몽땅 다 진짜 몽땅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유혹합니다. 그랬더만 이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말하되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은 먹지 말라 그랬대. 예, 그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먹지도 말고 심지어 또 여기서 또 이제 보태요. 먹지도 말 뿐만 아니라 가서 만지지도 말래.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 소리 안 했어요. 이제 뱀이 하는 말이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이렇게 했어요. 이때 이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먹어도 죽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이런 일들 보게 되면요. 네가 하나님이다. 너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상들이 있어요. 뉴에이지 사상이지요. 보게 되면요. 네가 하나님이다. 불교에서 네가 부처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보게 되면요. 그러면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때부터 사람들은 뱀, 사탄, 이 귀신의 손아귀에서 조종받으며 살아갑니다. 귀신은 착한 귀신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귀신이 있어 착한 귀신이 도와줘야 된다. 착한 귀신 삼신 할머니가 와서 복을 줘야 된다. 무슨 뭐 착한 저기 태국 가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보게 되면요. 경제의 신이 있어요. 뭐 이름은 모르겠는데 경제의 신이 있습니다. 그 경제의 귀신을 잘 섬겨야 경제의 축복을 받는다. 또 건강의 신이 있습니다. 건강의 신을 잘 섬겨야 또 건강해진다. 아프지 않는다. 무당들한테 가보게 되면은요. 약사보살이 있어요. 약사보살이 뭡니까? 병 고쳐주는 보살이에요. 귀신이 병을 고쳐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것은 귀신의 장난, 속이는 겁니다. 귀신은 착한 귀신이 없습니다. 귀신은 복 주는 귀신이 없습니다. 귀신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귀신은 복이 없다니까요. 지도 없는 복을 누구한테 어떻게 줍니까? 귀신은 절대로 착할 수가 없어요. 착하면 천사지요. 어떻게 귀신이 착해요? 착한 귀신이 없고 악한 천사가 없습니다. 악한 천사는 귀신입니다. 그건 천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착한 귀신이 있다. 그건 귀신이 아니에요. 그건 천사지 보면은요. 여러분, 악한 경찰은 없습니다. 그렇죠? 악한 경찰은 없어. 그런데 경찰이 보면 악화돼 보니까 그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경찰이 탈을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찰은 국가를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경찰입니다. 그런데 악한 놈이, 경찰도 아닌 악한 놈이 경찰에 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 겉으로 경찰도로 사는 것이지 보면은요. 근데 그것은 경찰이 아니야.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착한 귀신은 없다. 복 주는 귀신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천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귀신이라면 그건 귀신이 아니고 그건 천사지요. 원수마귀 사단, 이 사단이 귀신의 3대 정체가 있습니다. 귀신의 3대 정체. 귀신의 3대 정체가 뭘까요? 귀신은 도대체 어떤 놈이 귀신이냐? 귀신은 거짓말하는 쟁입니다. 거짓말쟁이다. 귀신은 자꾸 거짓말을 해요. 자꾸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 귀신을 보면요. 욕심쟁이라 그랬어요. 욕심쟁이입니다. 귀신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가는 자입니다. 결국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뺏어가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굿하는 집 봤습니까? 굿은 한번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하면 할수록 그 가격이 올라갑니다. 100만 원짜리 굿을 냈어요. 굿을 내서는 처음에 좀 괜찮은 것 같이 느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 굿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단 말은 그 문제는 100만 원짜리 굿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200만 원짜리 해야 됩니다. 200만 원짜리 굿을 했더니만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됐어. 200만 원짜리도 안 된 거예요. 이번에는 500만 원짜리 굿을 해야 돼.
이게 갈수록 높아져요. 결국은 언제까지 하느냐? 집안 다 망할 때까지. 귀신은 욕심쟁이다. 우리에게 복 주는 자가 아닙니다. 귀신의 정체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귀신은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자입니다.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 누가 와서 잡아가요? 누가 와서 잡아가요?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천사요, 귀신이요? 귀신이지요. 귀신이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가 와요? 천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죽는 모습 보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잡아가는 불신자의 그 죽음과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그 죽음은 다르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데려갈 때는요, 기쁜 마음으로 그냥 가요. 따라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게 가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잡아갈 적에는요, 불못을 향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발부둥 칩니다. 안 가려고. 그래서 죽는 모습이 다르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인데요. 1절 말씀 가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하고 같이 계셨다. 그런데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의리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니 우리는 사람 닮은 그 하나님으로 오시지 말고 직접 하나님이 좀 오시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싶다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순간에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의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 보는 순간에 죽어요. 성경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이놈이 도대체 하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 내 얼굴은 보지 말고 내 등을 보아라 라고서 하나님이 이 앞을 지나가시는데 앞을 보이지 않고 등을 보이도록 이렇게 한 그런 장면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면 우리가 죽습니다.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에 방황하는 문제가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방황이 끝난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었구나.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로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죽어 없어져야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구나. 왕의 아들을 왕자라 그래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왕의 아들, 왕자보다 높은 사람 없어요. 최고의 아들이지 보면은요. 그런데 우리는 왕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의 아들보다도 우리는 더 귀한, 왕자보다도 공주보다도 더 귀한 우리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질고와 슬픔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철없어서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지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저주받아서 저렇게 죽는 거야 십자가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작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징벌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5절 말씀에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찔림은 가시 한번 찔리는 것이 아니에요. 못 한번 잠깐 찔렸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찔림은요, 우리 최소한도 우리 심장 중앙 부분을 통과할 만큼, 관통할 만큼 그냥 찔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영어 그 원문에서 해석하기를 이것은 관통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관통했다는 말은 최소한도 우리의 심장 중심 부분을 지나간 것이지요. 관통한 거예요. 그렇게 창으로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셨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6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철없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적에 근본적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가문의 할아버지 때서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오던 모든 저주와 재앙, 이 흐름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 재앙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살하는 집안에서 자살해요. 자살합니다 보면. 계속해서 이혼하는 집안에서 또 이혼합니다. 이게 계속 내려와요 보면은요. 이게 내 자녀 때 가서 또 자살하고 내 자녀 때 가서 또 자녀가 이혼하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병도 그래요. 암도 보면은요. 이게 유전적으로 암이 또 내려와요 보게 되면은요. 이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 재앙을 우리가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멸망길로 이끄는 사단을 멸해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박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뱀 목을 가서 칼로 딱 잘랐는데 이 뱀이 탁 튀면서 딱 튀면서 손을 갖다 물어요. 그래서 뱀은 멀쩡한 뱀 칼로 목 딱 쳤다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짐승이라든가 우리 사람이라든가 다른 짐승은 목 딱 치면 어때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냥 죽는 건데 뱀은 목 딱 치면 이 뱀이 머리가 킵니다. 딱 튀면서는 손 가서 물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뱀은 머리를 작살내야 돼 보면 박살을 내버려야 돼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마귀를 멸하셨단 말은 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면은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끊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말씀이, 이게 예화가 참 잘 띄어지네. 딱 보는 순간에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꽃입니다. 보게 되면요. 제일 선명하게 보여, 다른 꽃들보다. 제일 위에, 제일 가깝게 보면은요.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보면. 진짜 제일 이쁘긴 제일 이쁘다. 와서 봐봐봐. 딱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집안의 저주 재앙을 끊기 위해서는 딱 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어요. 바로 지나가든 옆으로 살짝 삐져가든 가든 곳마다 보면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가 보이게 돼 있어요. 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무슨 일 가운데 있든 늘 주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단은 꺾이는 거예요.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 재앙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단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 재앙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우리나라는 어느 집안이든 자기네 집안 성씨 자랑하는 집들 있어 보게 되면요, 몽땅 다 귀신 얘기입니다.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김알지 무슨 놈 알에서 나와요. 알에서 나오기는 박혁거세 무슨 또 박에서 나왔습니까? 사람이 몽땅 다 귀신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단군 곰하고 결혼해서 낳았다고요? 미친 소리예요. 보게 되면 무슨 놈 또 곰하고 결혼해서는, 그렇잖아요. 몽땅 다 귀신 얘기입니다. 우리 강씨도 저희 강씨도 마찬가지. 강씨 집안에 보면 저 진주에서 1년에 한 번씩 가보진 않았어요. 가보진 않았는데 한 번씩 모이게 되면 거기서 큰 제사를, 엄청난 큰 제사를 드립니다. 소를 몇 마리 잡고서는. 그 몽땅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보면은요. 어느 집안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안이든. 우리나라는 옛날서부터 미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모든 조상마다 보게 되면 이 조상 신을 섬기는 이런 사장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갖고 그 귀신 섬기면서 집집마다 내려오는 이 저주 재앙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 자리에서 해방받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아갔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실까? 이 문제들을 해결하신 이분은 누구실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했어요. 잘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까 우리 본문에서 말씀 봤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재앙을 우리가 끊기 위해서는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무슨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이기신 왕이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가 되셔서 제사장 왕 선지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도마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마는 오히려 더 근본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름을 고쳐서 바울이라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무슨 뜻이에요? 큰 자. 사울은 큰 자예요. 내가 최고야. 내가 큰 자. 내가 신이다. 이거에 보면요 사울이. 근데 바울은 이름을 바꿔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뭔 자예요? 바울은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면 작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목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행복합니다. 근데 자기를 낮춰집니까? 지가 신이라 그러는데, 지가 최고라 그러는데, 내가 최고지, 내가 신이지, 낮춰지지가 않아요. 어디 가서 자기 낮추는 사람 없어. 아주 의시되면서 으쓱대고 이렇게 되지. 우리 자신이 낮춰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낮아진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 사람들마다 어디 가보면 지가 으쓱대면서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대접하려고 안 그러고요. 대우받으려고 그러지. 남을 위해서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만나면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남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남의 상처 주지 마시고요. 왜 남의 상처를 줍니까? 전도 하나 못하면서 남을 상처를 줘요. 수원의 어느 교회에서요, 전도하면서 창녀가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창녀가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해. 나는 창녀라서 맨날 손가락질 당하면서는 이렇게 살다 죽을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창녀 노릇하면서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엄청 많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거 해결할 길이 없는 건데, 근데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매일 목사님 앞에 통닭 한 마리씩 사다 드렸대요. 통닭 한 마리씩 들고 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목사님 앞에 드려. 그리고 또 이제 점심시간 되게 되면 그냥 부엌에 갖고는 그냥 소매 걷어붙이고서는 부엌 일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부엌 일, 우리 교회 설거지 담당. 설거지 담당 누가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해주면 또 이제 고맙겠지, 이제 하시는 분들이. 뭐 기쁜 마음으로 하시지만, 그래도 힘드시잖아, 보면은요. 대신에 해주니까 또 안 하는 우린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분이 갖고는 막 앞장서 갖고는 이 부엌일을 이제 막 이 점심 차리면서 막 일을 했어요. 했더니만은 원래 거기서 봉사하던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 이게 도는 겁니다. 저기 언제부터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교회 나오는 주제에 저기 왜 저렇게 막 설쳐. 이런 거예요. 그래서는 그 말을 해버렸어. 창녀 주제에 왜 이렇게 설치냐. 여러분, 솔직히 창녀가 복음 듣고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적에 얼마나 그 기뻐하실 거예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 바라보실 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창녀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어떤 하여튼 무슨 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보게 되면 강도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돌아오기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보면은요. 깡패라든가. 근데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며 충성하는데 뭐라고? 왜 거기가 창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왜 그가 창녀냐고요? 창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니만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잖아요? 니만 하나님의 자녀냐? 너도 예수 믿기 전에는 못된 욕 다 해놓고서는 오만 때만지 다 해놓고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얼마나 귀합니까? 위에서 칭찬해주고 신앙생활 더 잘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고 결국 교회 안 나오잖아요. 뭐 교회 벌써 그때부터 뭐 한두 달 후에는 다른 데로 뭐 이사 간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앞에. 그러니까 뭐 한두 달 지나서 뭐 이사 뭐 갔겠죠. 대전으로 뭐 간다라고 했으면 대전으로 갔겠지, 보게 되군요. 거기 가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날 이후로 그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책임 어떻게 질래요? 여러분, 그런 책임 어떻게 질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럴 겁니까? 내가 전도 100명에서 100명 예수 믿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하도 그냥 까불어갖고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삐져갖고서 안 나오는데
그렇게라도 말하면 좋지. 100명 전도해 갖고. 근데 여러분 몇 명 전도했어요? 몇 명 전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없도록 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해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진짜 잘한다라고 하는데도 희한하게 오해라 그럴까 하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돼, 보면은요. 나는 참 하나님 앞에 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걸 오해하면서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참으로 믿을 적에 겸손해지고 자신이 낮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이 지진과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면 참 평안이 오게 되어지고 작은 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멸망의 사자는 꺾여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잠깐만 더 보시면 어떻게 우리는 이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믿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적에 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렸을 적에 참 하나님의 이런 먹고 마시는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가나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었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포도주 그 통에다가 물을 갖다 채웠는데 나중에 또 예수님이 명령하시기를 도로 떠다 줘라 해서 떠다 줬는데 아주 최고의 포도주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될 때에 마음에 참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라에서 그분을 섬길 때에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사단은 꺾여 떠나가고 저주 재앙이 떠나가며 불치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모든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1분만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한 이름, 정말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여 맞이합니다. 주님여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바라보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 모든 환경 속에서 먼저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참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는데 원수마귀 사단은 꺾여 떠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만 부르는데 모든 저주 재앙이 끊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는데 우리의 모든 방황하는 이들이 아버지며 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참된 삶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활짝활짝 엽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